2012년도 우리 선교교회 주제 이제 영혼 구원 주님의 제자를 입술로 우리 크게 선포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구원 주님의 제자. 할렐루야.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악수하는 인사는 이따가 우리 교회 소식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일단 앞뒤 분들하고 간단히 우리 인사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허락하신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개인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십시오 9가지 시리즈를 들어보셨나요? 지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못 들어보신 분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이 눈더미처럼 불어납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살이에서 주인공은 당신 자신입니다. 못났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 그 모습 그대로가 값진 것입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몸에 종기를 키우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파괴시키게 됩니다. 찌푸리고 살지 마십시오. 인생의 승패가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함 속에 실수와 실패가 깃들어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마십시오. 화는 많은 것을 잃게 합니다. 시기하지 마십시오. 시기하는 마음에는 창조와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좀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와닿으시나요? 원래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사시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그런 거와는 거리가 멀게 이렇게 사시기 때문에 뭐 별로 이렇게 마음에 감동도 없으시고 좋습니다. 2012년 말씀을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뽕나무에 올라간 삭케오를 만난 예수님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삭케오, 그 이야기가 있은 이후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아직 봉독을 안 했지요. 참, 봉독을 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찾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올해부터 약간 이 예배 이 순서를 좀 바꾸면서 성경 봉독 시간을 없앴거든요. 그래서 성경 봉독을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같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으셔서 봉독하시고요. 안 찾으셔도 앞에 있네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그리고 못 찾으셔놓고 이렇게 아무 때나 펴놓고 찾은 척하지 마시고 앞에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이 앞에 봉독합니다. 시작.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삭케오의 이야기 이후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누가복음 19장 10절 다음에 11절 이후에 문화의 비유를 하시면서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다음번에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문화의 비유를 하면서 이 문화를 잘 남기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론적으로 보니까 달란트 비유랑은 좀 다르거든요. 문화를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2012년 선교교회 우리 주제가 영혼 구원 주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이 주제에 따른 표, 오늘 주보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어야만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본문 말씀과 주제와 이 표, 이것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분위기를 만들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혹시 인터넷 같은 데서 잊어버린 아들을 찾습니다,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자주 들어가는 한국 포털 사이트에 보면 매일 그게 바뀌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가끔 읽어보면요, 깜짝 놀라는 게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을 때 그때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사람도 지금도 있어요. 73년도에 내 아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아들이 4살이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때 4살 사진을 올려놓고요. 그러면 자그마치 몇 년이 지난 겁니까? 그 4살이 지금 이렇게 거의 근 40년이 지났는데 그 얼굴이 남아있을까요? 그런데도 그 부모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40년이 지나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다른 것은 다 약해질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약해지지 않아요. 왜요? 그게 바로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죽이시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런 약속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고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살고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구원하신 그 잃어버린 마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요.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사랑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사랑만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책을 보니까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 왕 다리우스 대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리우스 대왕이요, 어떤 병사가 이 다리우스 대왕을 죽이려고 딱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순간 어렸을 때부터 언어 장애였던 그 다리우스 대왕의 아들이요, 어려서부터 한 번도 말을 하지 못했던 그 다리우스 대왕의 아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갑자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는 그분이 왕임을 모르느냐?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도 말을 하지 못했던 이 혀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누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랑이요, 이 혀를 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혀도 침묵을 깨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놀랍게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이 이렇게 강력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올 한 해 그렇게 귀한 사랑이 강력하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영혼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분위기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과정, 오늘 누가복음 19장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1절이고요. 그리고 2절은 삭개오에 대한 설명,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와요. 2절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원뜻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요, 자기 이름은 그런데 세리장이고 부자래요. 여러분, 당시 세리장은요,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의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이렇게 매겨서 걷어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정해진 세금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아무렇게나 막 걷어들여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리들은 별명이 있었는데 허가낸 도둑이 그때 당시 별명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백성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첫 번째로 분위기 때문입니다. 무슨 분위기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3절에 이래요.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부자고요, 세리장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을까요? 왜요? 정확하게 성경에 그 왜라고 하는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은 삭개오가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위기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땠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들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거 웬만한 건 다 참습니다. 그런데 못 참는 게 있습니다. 궁금한 거. 다른 거 다 웬만한큼 참아요. 그런데 이 궁금한 건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이 궁금한 걸 못 참는 그 마음, 이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까지 올라가요. 이 자기의 체면도 다 무너뜨리고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러한 열정을 갖게 한 그 첫 해답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분위기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소문이라도 들었기에 이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적으로 선교교회, 그리고 여러분 가정, 그리고 개인 모두가 이러한 분위기가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요즘 얼굴도 밝아지고 당신 좀 요즘에 게으름도 안 피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같아. 옛날에는 화통이었는데 화도 잘 안 내는 것 같아. 화내는 거 볼 수 없어. 눈동자가 옛날에는 생선가게 썩은 동태 같았는데 요즘엔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졌어. 그런 소리가 딱 들려지면 요즘에 샌프란시스코 선교교회 다니는데 분위기가 그래. 분위기가 진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 이렇게 분위기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당연히 삭개오 같은 열정의 사람, 이 좀 뭔가 그래? 뭔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원은요, 그러한 분위기, 이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되면요, 악한 마귀가 속삭입니다. 야, 2012년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그렇게 분위기 잠깐 반짝거리는 거야. 누구나 새해는 다 그래. 꽃피는 봄이 오면 다 시들어. 두고 봐. 이러면서 마귀는 우리를 분명히 참수할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증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마귀가 참수하는 이거의 증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런 분위기는 어떻게 만드나요? 따라 하실까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런 분위기는요, 크게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드리는 분위기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 누가 하나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분위기 여러분 개인이 감사하는 거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 교회는요 기도를 안 해요. 그냥 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면 돼요. 나부터. 예전에 구한말 도산 안창호 선생이 했던 그 말이 너무나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피가 끓는 젊은이들이 안 선생님 이 나라엔 인물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한 말 있지 않아요? 네가 인물 되라. 네가 인물 되라. 이런 명언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사하자 웃으면서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인사하자. 그래서 서로 말해요. 이렇게 좀 그렇게 하자. 그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고요. 하루 지난 월요일날 화요일날 제자훈련인데 월요일날요 그 마하나임 그 모임이 사택에서 이렇게 소그룹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이제 한 사람 이렇게 따로따로 오는 중에 승훈이랑 원근이가 이제 둘이 왔어요. 근데 사택 배를 딱 눌러서 제가 내려가서 문을 딱 열었더니 승훈이가 어색한 미스코리아 웃음을 하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요 실제로 얘가 미쳤나. 아니 인사를 하려면 인사를 하고 뭐 하지 이렇게 이상한 하여간에 썩소를 지으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어제 설교에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웃는 거예요. 이러면서 미소를 짓는 거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승훈이한테. 네가 나보다 100번 낫다. 네가 나보다 100번 낫다. 나는 설교 주일날 연락이 하고 너 보고 이렇게 안 했다. 그냥 얘가 미쳤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적용하는 건요 이런 분위기 만드는 건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 그것에 그냥 나 혼자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적용할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적용하는 한 사람이 생긴다면 분위기는요 놀랍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나비 효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적용하는 거지요.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201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선교 공동체 지체들 한 사람 이렇게 작은 불씨가 되어서 곳곳을 태우는 분위기 메이커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장이고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세리장이고 부자인 사케오가 분위기에 이끌려서 호기심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도 다 내려놓고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렇다고 허가낸 도둑으로 평생을 살며 이름값, 자기는 정결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던 그 사케오가 자신이 평생 추구하며 자신에게 정말 실제였던 그러한 재물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났는데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분위기에 이끌리면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단순히 분위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확실한 것은 이렇게 분위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되고 이끌리고 관심을 갖게 되는 이 일 이후에 거기에는요 확실하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놀라운 신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것도, 저 여러분이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도 누가 잘나서 누가 특출나서 아니에요. 성령님의 전적인 신비한 역사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다 용서함 받게 되는 거고요,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이것.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기는 2012년 사랑하는 우리 선교가족 모두에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일본의 엔토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수필집에 마음의 야상곡이라고 하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래전 중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중병을 앓아서 3년 동안 병원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세 번째 대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 이 수술받은 쪽의 팔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사는 이야기합니다. 당신 매일 팔 운동을 하지 않으면 평생 팔을 쓸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벼운 캐치볼, 이렇게 야구공 같은 거 던지는 거, 이거를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요,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팔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 못합니다. 너무 아프니까. 거의 하지 못하고 한 달 후에 의사와 다시 팔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만나서 이제 진단을 하는데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팔을 한번 힘껏 올려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팔이 번쩍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란 일로. 의사가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병원 같이 쓰는 옆 침대에 죄송합니다, 택시 운전기사, 앞에 같이 입원한 택시 운전기사와 틈만 나면 화투를 친 거예요. 틈만 나면 화투를 쳤지. 그래서 화투 여러분 빠져보신 분 아시잖아요. 그게 몰입도가 굉장하죠.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통증, 원래 거기 깊이 빠져 경험하신 분 아시잖아요. 한 3일 밤 정도는 잠을 자지 않아도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놀라운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이 아픈 게 이게 화투를 치는데 이게 팔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화투를 틈만 나면 친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화투에 몰입해도 이렇게 팔이 고쳐진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몰입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어찌 일어나지 않겠는가. 화투에 몰입해도 이 안 움직이는 팔이 막 움직여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영원하신 그 성령님께 우리가 집중해서 그분께 몰입하고 그분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삭개오가 변화되는 것, 그건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누구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 삭개오를 변화시키고 삭개오로 하여금 제자 되게 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 개인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5불짜리 쇳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5불짜리 쇳덩어리가요, 그냥 쇳덩어리만 있으면 5불인데 이것을 다듬어서 만들면요 10불짜리 말발굽이 된다 그래요. 5불짜리 쇳덩어리가. 그런데 이 쇳덩어리, 5불짜리 쇳덩어리를 바늘을 쫙 만들어서 팔면 300불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요. 바늘을 만들면. 그런데 그 5불짜리 쇳덩어리를요, 이제 또 다른 시계에 들어가는 그 스프링 있잖아요. 시계에 들어가는 스프링, 그거 조그만 걸로 만들고요. 그리고 얇은 면도칼,
얇은 면도칼로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사람 이렇게 하는 거 하면요 3,000불의 효과를 낸다 그래요. 그리고 조그만 시계에 들어가는 조그만 스프링을 아주 조그만 그걸 만들어서 팔면 3만 불의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똑같은 오불인데 10불짜리 말발구, 그냥 5불짜리 쇳덩어리, 어디는 3만 불의 효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그런데 그냥 5불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3만 불의 효과를 내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되는 만큼 주님께 붙잡히는 만큼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붙잡힌 바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2012년 새롭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 또 영혼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 되는 이러한 귀한 목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분위기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만들고 이거에 동참하고 열심히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간구하옵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모두가 겸손하게 거창하게 아니더라도 지극히 작은 것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조금씩 맛보며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자기가 손 얹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의 나음을 인함이라 말씀하셨으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함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을 괴롭히는 우리 교회를 들쑤시고 괴롭히는 더러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